수련회하고 또 바로 이어서 우리 성도님을 또 뵙게 되네요. 오늘 말씀도 수련회 때 말씀하고 좀 연결된 말씀, 또 다 못 드린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시고 사사 시대를 배경을 하고 있죠. 사사 시대. 사무엘은 우리가 선지자라고만 알지만은 사실은 마지막 사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까지 사사를 주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우리가 세워달라고 해서 그 다음에는 왕을 세워주셨다. 왕조 시대가 이어집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울을 주셨다가 패하고 다윗을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역사를 봅니다. 역사요. 사사시대, 왕조시대, 이제 이어지잖아요. 이 역사는 바로 사무엘상 하에 요 내용이 여기는 간단하게 사무엘, 그 다음에 사울, 다윗 나와 있지만은 사무엘상 하를 보면은 그게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추려서 여기서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사무엘상 하의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역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내가 군대 생활할 때 제5공화국이 때인데 박정희 대통령이 국민교육 헌장하는 걸 반포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나는 그게 참 너무너무 작성을 잘했더라고. 우리 국민들이 교육을 어떤 지표를 가지고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그 서문에 보면은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굉장히 거창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우연이 아니고 민족 중흥의 역사적인 사명을 부여받고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의 교육을 어떻게 해서 우리 역사에 어떻게 중흥을 가져와야 되는가? 그것을 이제 지표로 삼아야 된다. 이렇게 서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역사가 단순한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무엘을 주셨다가 왕을 세우자니까 또 사울을 세워주시고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고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역사를 학교에서 다 배우지요. 국사도 배우고 다 배우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역사고 그거는 오류가 많아요. 다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 수련회 오신 분은 들었을 거고 다 설명 못 드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정확무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부끄러운 것도 그대로 드러내고 좋은 것, 잘한 것도 그대로 드러내고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역사는 또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역사예요. 무조건 그냥 시간이 흘러간다고 역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뜻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역사. 그것이 바로 성경이고. 그런데 이 역사를 우리가 잘 모르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우리가 민족 중에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우리 이것을 알아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자각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몰라가지고 우리가 언젠가 그 나만 장군의 문둥병 고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선지자 엘리사가 나만이 고져온 예물을 하나도 받지 않고 돌려보내니까 그 사환 게하시가 선생님 이름 팔리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옷하고 그 먼덩이 몇 개를 얻어가지고 몰래 선생님 이름 팔리고 숨겨왔던 거 있잖아요. 그때 엘리사가 한 말이 지금이 어찌 은이나 금이나 옷이나 이런 거 탐할 때냐. 지금이 어찌. 지금 그럴 때가 아닌데 네가 어찌 그랬느냐. 그래서 나만의 문둥병이 네 가문 대대로 이어지리라. 저주를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바로 분별을 못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지를 나만을 통해서 그걸 모르니까 나만이 가져온 예물에만 이 기하시가 그냥 눈이 꽂힌 거예요. 그 예물을 취하다가 그렇게 망한 겁니다. 오늘 사울 왕도 사실은 그런 부분의 사람이에요. 오늘 제목은 우리가 사울 왕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약간 다윗을 비교하겠지만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을 세워달라. 그러니까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는데 패하시고 그러고는 다윗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왜 애초에 안 패할 좋은 왕을 안 세우시고 왜 패할 사울을 세웠었나? 그런 의심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극하니까 그렇겠다 그런 생각이 드나요? 성경을 참 좀 읽으면서 의문을 많이 가져봐야 됩니다. 의문, 좋은 뜻의 의문. 못 믿어서 의문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걸 봐야 돼요. 왜 사울을 하나님이 그렇게 패할 것 같으면 애초에 다윗을 세우시지 그렇게 하셨는가? 사울은 하자가 많은 사람이다. 그렇지 않겠나?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최상의 그런 인물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그래. 하나님 물론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다고 가치 없는 것을 왕으로 이렇게 자격이 없는 미달자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래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벌써 오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 9장에부터 사울이 이제 왕으로 사무엘에 의해서 네가 하나님께서 너를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이제 계시를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9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이 사울을 이야기할 때 그가 아주 준수한 사람이었다 이랬어요. 준수하다.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더라 그래. 없더라. 그만큼 뛰어난 사람입니다. 또 키는 모든 사람보다 어깨 위가 더 크더라. 어깨 위가 이만큼은 더 크다. 모든 사람보다도 어깨 위가 더 크더라. 이걸 하여튼 외모적인 것이겠지만은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인물이 사람 됨됨이가 준수한가 하는 것을 나타낸 거예요. 이걸 또 반복해요. 10장에 가면은 그를 사울과 좋게 짝할 사람이 없다. 사울과 비교해 볼 만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울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가 또 그 성품적으로 보면 이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시는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이제 기름 부어서 너를 하나님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걸 다 알려주시게 되는데 어떻게 만나게 되느냐 그 말씀을 하는 가운데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를 잃었어요. 몇 마리를 잃었는데 그걸 찾으러 아들을 보낸 겁니다. 이 사울을 보냈는데 이 사울이 암나귀 찾으라고 곳곳을 다 다녀서 여러 나라를 댕겼어. 못 찾은 거예요. 이걸 보면은 사울이 어떤 맡은 일에 책임감이 있다. 무엇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그런 끈질긴 그런 추진해 나가는 그런 성품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해보고 이거 그만둬보라 못 하겠다 이런 게 아니란 말이죠. 한 맡겨나 아버지의 사명을 맡았으면 그걸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간단한 거 아니거든 사실은요. 몇 날 며칠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사환이 데리고 왔던 사환이 그런 말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다른 말 하면은 그 사무엘이 있는데 그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래서요. 그래서 사무엘을 만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사울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어떻게 빈손으로 가겠느냐. 빈손으로 가겠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사환이 내한테 조그만한 것이 돈이 있으니까 이걸 들여서라도 하나님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 그 보면은 사울이 아주 예의 바른 사람이 아니겠어요? 어디 가더라도 빈손으로 이건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예의 바른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받은 계시를 사울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려고 말씀하셨다. 내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게 대답하는 여러 말들 중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가장 작은 지파고 우리 가문은 가장 미약한 가문이 아닙니까? 어찌 거기에서 내가 왕이 되겠습니까? 이걸 보면은 물론 베냐민 지파가 작은 지파이긴 해요. 그러나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지파입니다. 그러면서도 또 사울의 그 가문이 가장 작은 가문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거 보면은 이게 겸손한 사람이다 그 말이죠. 큰 지파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뒷백그라운드가 있는 그런 뭐 유다 지파나 이런 지파도 아니고 베냐민 지파에 나는 사람이고 가문도 적은데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제 제비를 뽑아서 나중에 제비를 뽑아서 왕으로 딱 제비를 뽑힙니다. 사울이 뽑히니까 숨었어요. 숨어서 그 백성들 앞에 탁 들어 나타나기가 부끄러워서 겸양이 있는 사람이죠. 그랬던 이 사울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사울에게 네가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표적을, 징표를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것들이 이제 10장에 쭉 나오는데 9장에부터 쭉 나오는데 여러 가지 징표를 줍니다. 설명을 다 할 수는 없지만은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왕으로 세우신다고 하는 표적이다라고 하는 세 가지를 말해줘요. 그러고 너희가 이 표적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네게 임해서 네가 예언도 할 것이고 변화돼서 새 사람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해서 그것이 그날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사울이 정말로 뭐 큰 성령이 임해가지고 예언도 하고 그러고는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이제 그 경험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이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패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좋은 사람이어서 모든 사람과 짝할 수 없는 좋은 사람을 세워주셔서 그런데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격적으로나 가문적으로나 겸양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예의도 바르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여러분 윤리 도덕적으로 옛날 유교의 가문을 따라서 그런 살아왔던 우리 조상들 보면 그래도 예의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잘 서 있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사람들이요, 그 사람 참 좋아. 예수 예수 안 믿어도 그보다 더 예수 믿는다 해도 그보다 더 나은 사람이 없어. 예수 안 믿어도 예수 믿는 사람 나. 이런 이야기를 흔히 합니다. 그런데 그건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늘 사울은 정말로 짝할 사람이 없을 만큼 뛰어난 인물이죠. 뛰어난 인물. 겸양도 있고 겸손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패하셨다는 것이죠. 패하셨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을 다 읽을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성경에 나타낸 대로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사울을 패하신 이유는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15장 이제 23절에 가면은 그 말씀이 있는데 사무엘이 그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도 당신을 버렸습니다. 또 15장 26절에도 똑같은 말 두 번 이렇게 반복을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물론 거기에 구체적인 이제 이 얘기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두 가지 특히 성경에 기록된 데는 그게 있는데요. 아말렉이 블레셋이 침략해 왔는데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거죠. 왕이 섰고 그러니까 침략해 왔는데
사울이 사무엘로부터 계시를 받았습니다. 7일 동안 내가 갈 때까지 기다리라 그래서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하든지 해라 이랬는데, 근데 그거 기다리지를 못했어요. 백성들이 막 어마어마한 블레셋 군사들을 보고는 두려워서 막 도망을 가고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마음이 초급하게 된 겁니다. 아, 이러다가 정말로 군사들 다 잃어버리고 무엇으로 전쟁을 하겠느냐. 그래가지고 자기가 부랴부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를 마치자마자 사무엘이 온 것입니다. 당신이 무슨 짓을 했느냐? 이건 정말로 망령된 일을 왕이 행했습니다. 그래, 망령된 일. 생각 없는, 또 교만한, 망령이란 말이 그런 것이죠. 교만하고 생각이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금은 우리가 예배,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히브리서에도 굉장히 강조해요. 제사장만이, 하나님이 지적하신 제사장만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집례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그렇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무나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엄청난 것입니다. 그 설명을 다 들을 시간이 없어요. 왜 이것이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그래서요.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이제 시내산으로 가는 그 과정에서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공략을 했습니다. 저것들이 애굽에서 많은 보화를 재물을 가지고 나왔으니까 저것들을 쳐서 그걸 빼앗자. 이래서 이제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략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는 산 위에 서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잘 알죠? 여호수아는 가서 전쟁을 하고, 손에 내려가니 지고, 손에 올라가니까 이기고, 다 들었던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손을 이렇게 들고, 물론 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완전히 이겼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내가 이 아말렉은 내 원수다는 거야. 내 백성을 치려고 하고, 내 백성의 자유를 빼앗고, 내 백성의 재물을 빼앗고, 내 백성의 생명을 노략질하고,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원수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일찍이 말씀하셨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한다.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소자 하나를 하나님께 멸시하면 바로 주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모르면은 이스라엘이 왜 중요한지, 그 정체성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 아말렉을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이 땅에서 아말렉을 영원히 없이 하리라. 이름도 없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는 사사시대를 지났죠. 300년 이상 지냈어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지나고 사울이 첫 왕으로 탁 세워진 거예요, 지금.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신 임무가 아말렉을 진멸하는 것입니다. 저들이 내 백성을 애굽에서 나왔을 때 노략질하고 죽이려고 했다. 아말렉을 죽이라. 이거는 엄청난 얘기요. 이스라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해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한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이 사울의 왕에게 그걸 명령을 내렸는데 사울이 그걸 다 수행 안 했어. 아말렉의 그 아각이라고 하는 왕과 좋은 소유들은 다 남겨놔놓고 쓸모없는 것들만, 가치 없는 것 다 죽이고 이랬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왜 이렇게 했느냐 사무엘을 묻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해서 또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거 남겨놨다고 핑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사무엘이. 그래서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 명령을 어긴 거예요. 이게 명령을. 뿐만 아니고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은 게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만으로 일단 결정적으로 끝났습니다. 더 이상 너는 왕이 되지 못하리라. 오래 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는데도 사울은 거기에 대해서 뉘우침이 없었어요. 다윗을 이제 왕으로 세우신다는 것을 벌써 알게 되었습니다. 알게 됐어요. 그런데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이 사무엘상 11장에 왕이 되었어요. 13장에 이제 전쟁하는 얘기가 나오고 17장에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명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명성이 올라갑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이고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다윗을 더 높이 이렇게 찬양했단 말이죠, 백성들이. 그러니까 사울 왕의 시기가 생긴 겁니다. 아, 백성들이 저렇게 다윗을 높이니까 결국 저놈이 왕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이 다윗을 그때부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온갖 방법을 다 쓰지요. 자기 딸을 줘가지고 사위를 삼아서 자기 수하에 두고 다윗을 자기 좌지우지 이래 해보려고 했대. 그것도 안 됐어. 그냥. 그것도 안 돼. 딸까지도 막 사울을, 다윗을 막 사랑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는지. 이것은 그저 어떤 그 주위에 대한 욕심이라고 하는 것보다도 영적인 상태를 보면요. 영적인 상태를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세우는 왕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릴 왕을 세우는데 그 왕을 지금 없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죠. 엄청난 죄악인 것입니다. 이것은 사울은 어쨌든 그런 일을 저질렀다 그 말이에요.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잘못은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사무엘을 사울 왕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장 1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예, 여기에 핵심입니다. 네, 이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뭐 쭉 하는 거예요. 다윗을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성령.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나요? 자, 이걸 보면은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린 거예요. 악신이. 전쟁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 않아. 그래, 엔돌이라고 하는 곳에 어떤 그 무당들이 있는데 그 무당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변장하고. 그리고 가서 이 전쟁이 이기겠느냐. 무당에게까지 가서 묻는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진 사울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사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거. 왜?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떠났어요.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았다. 하나님 명령을 수행하지 않았다. 정욕적으로 살았다. 또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떠나버려요. 우리는 이 사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됩니다. 사울과 이 다윗을 가만히 보면은 사울은 좀 간악하게 그렇게 죄를 짓지 않았어요. 가만 보면 우리는 다윗 가면 막 뭐든지 이렇게 보고 사울 가면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보는데 가만히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이 어떤 범죄를 했죠? 자기의 중성스러운 신하 우리아를 전쟁하고 있어요. 지금 전쟁터에서. 근데 그 아내를 취했어요. 강제로. 그래가지고 잉태를 했어요. 아기를 가지게 되니까 그 온갖 방법으로 그걸 감추려고 하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아를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면서 우리 왕은 자기 참 충성스러운 신하에 그 과부된 여인을 자기 아내로 맞아주는 그런 왕이다. 백성으로부터 얼마나 칭송을 받았겠습니까? 예? 그래 얼마나 간악한지 몰라 다윗이. 예? 안 그래요? 사울은 그런 범죄 있습니까? 네. 명령 그저 어긴 것밖에 어떻게 보면은. 어쨌든 아말렉을 천인 쳐서 다 죽이진 않았지만은 쳤잖아.
또 제사를 자기가 집례했지만은 어쨌든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그랬잖아. 좋은 의도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겠죠, 우리 현재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버리고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참 다른 점은요, 사울은 참 그 사람은 하나님을 붙들고 산 사람이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단을 한번 쌓았다. 처음으로 단을 쌓았다는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은 단이 아니지만은 그런 단을 한 쌓은 얘기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찬송 하나 불러본 적이 없습니다. 사울 왕이 40년 동안, 다윗도 40년 통치했고 사울 왕도 40년 통치했는데,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33년밖에 안 돼. 헤브론에서 또 6년 얼마를 다스렸으니까. 사울은 애초부터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서 40년 다스렸어요. 그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한 노래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지금까지 그런 생각을 안 해봤죠? 사울은 한 번도 하나님을 찬송한 내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잖아요. 시편의 모든 많은 시들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 시의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고, 하나님 감사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다윗은 그렇게 많은 것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가 왕이 되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다가 다윗성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고, 그가 한 일 보면 그거예요. 쭉 보면 사무엘서에도 그렇고 역대서에도 보면은 다윗이 한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반일을 정한다든가 찬양대를 조직한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전부 다 관여를 해서 악기도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아주 다윗이에요. 그리고 그가 그러한 간악한 죄를 지었을 때 나단 선자가 와서 당신이 바로 그 죄인이요 라고 말했을 때 회개하잖아요. 사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무엘이 그런 책망을 했을 때 사울왕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여, 다윗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습니까? 이런 일 하지 말았고 아버지를 또 다윗을 깨우칩니다. 그래도 아들 요나단도 안 들어요. 말도 안 들어요. 오히려 아들까지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또 사울 왕에게 충고를 합니다. 왕이여, 이스라엘 왕이 어찌 이 벼룩 같은 나를 잡으려고 이 군대를 대동하고 이렇게 출동하십니까? 24장과 26장에 보면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옷자락을 베고 물병을 가져가고, 그러고는 깨우쳐요. 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기름 부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아버지여, 이러지 마소서. 다윗이 간곡하게 사울에게 그 잘못을 지적하면서 이런 일을 하지 말라고 말리잖아요. 사울이 그 다윗의 말을 듣고는 아주 감동적입니다. 24장, 26장을 보면은 그 말을 듣고는 양심에 찔린 거야.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네 목소리냐? 내가 참 잘못했다. 내가 심히 잘못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줄 안다. 너는 크게 잘 될 거다. 하나님 복 주실 거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에도 그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이건 회개하고는 달라요. 양심에 찔려서 그렇게 말했지 회개는 아니래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책망을 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망령되게 행했습니까? 왕이 하나님 왕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이요, 이 사무엘의 옷자락을 붙들고 늘어지는 거야. 당신이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가자고. 제사로. 나는 왕을 하나님 버렸는데 당신하고 어떻게 제사로 가느냐고 뿌리쳐서요. 그러니까 얼마나 옷을 잡아 던졌지 옷이 찢어져 버렸어. 그만큼 매달렸어. 보면 굉장히 간절하다고 여길 수 있겠지요. 성경을 보다 보면은 그게 아닌 거야. 그가 하는 말이 당신이 나와 함께 올라가서 백성들 보는 앞에서 가서 제사를 드리면은 이 백성의 장로들이 나를 우러러 볼 거라는 거야.
그게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이 백성도 나를 높여볼 것입니다. 그게 나를 높여달라는 거야. 무시당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야. 사울의 생각은 지금 제사도,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도 자기의 위신을 세우기 위한 것이야. 위신을. 이게 어디 심히 잘못했다고 하는 그런 사울의 모습의 회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아요.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는 네 아들 낳은 아들이 죽으리라. 그때부터 다윗이 금식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7일 동안 물도 마시지 않고 금식을 했어요. 물도 마시지. 신하들이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습니다. 그래 금식을 합니다. 시편 51편 우리가 다윗의 회개의 시로 잘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정말로 모태에서부터 죄악 중에 출생한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마소서.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우슬처럼 나를 깨끗하게 해주소서. 내 안에 새로운 영을 새롭게 해주소서. 하나님이 떠나지 않기를. 눈물로 침상을 띄우기까지 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했어요. 눈물을 얼마나 흘리게 침상이 뜨기까지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다윗은. 사울의 모습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 부패해요. 인간은 똑같아요. 다윗이나 사울이나 다른 바 없어요. 방금 말했잖아요. 사울보다도 다윗은 더 간악하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것을 은폐하려고 아주 교묘하게 은폐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드러났을 때 다윗은 회개했지만 사울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람은 똑같아요. 사람. 하나님이 왕을 구하니까 왕을 세워주신 거예요. 왕을. 그런데 사람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짝할 사람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난 인물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라는 거예요. 실상을. 그 사람도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 이걸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자격자 이런 사람을 왕으로 세우신 게 아니에요. 짝할 수 없는 아주 좋은 사람, 뽑은 골란 사람을 왕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바라는 거야. 너희가 원하는 왕을 사람을 바라는 거야. 사람은 이런 거다. 알겠느냐? 알겠느냐? 그러면 사울도 회개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끝까지 회개를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렸어요. 사울이 버림받은 결과가 뭡니까? 악신이 들리고 전쟁에 나가서 죽는데 자기만 죽는 게 아닙니다. 아들들까지 함께 충성스러운 아주 신앙적인 그 요나단까지 죽고요. 그 목이 베이져가지고 블레셋 사람의 신의 산당에 그 목이 걸려져 있어요. 그래가 이 블레셋 온 동네에 사울 왕이 이렇게 전시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스라엘을 우사다시키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우사시키고 죽고 난 이후에도 사울의 잔당들이 남아서 다윗과 계속해서 전쟁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이간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의 단체를 갈라내고 분당을 만들고 서로 죽이게 하고 이것이 오랫도록 지속되었다. 사울만 버림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이 우리가 간단히 하나님 버렸다는 것인데 여기 말씀을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 버렸다는데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면 부가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권력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평강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생명이 어디서 오겠습니까? 하나님을 버리면 자유가 어디에서 오고 진리가 어디에서 오고 빛이 어디에서 오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진리를 버리는 것입니다. 의를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을 택하는 것입니다. 사탄과 짝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린다는 말이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성령이 있다니까 악신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번뇌해.
미쳐버린 거예요. 그냥 다른 말로 미쳤어, 사울이. 그게 하나님 버린 결과의 모습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사람은 사울같이 위대한 그런 육신적인 모습이 있더라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 설없는 것이에요. 나는 달라요. 나는 달라요. 교양도 있고 옛날부터 배워온 것도 있고 내 성격도 그렇고 나는 괜찮아요. 그래 생각하면 큰 오사입니다. 큰 오사입니다. 그 사람은 아직 자기를 몰라서 그래. 이 사울은 은혜 안 받았습니까? 은혜 다 받아봤잖아. 하나님의 영의 체험도 하고요. 체험도 하고 예언도 해보고 새 사람 되는 경험도 해보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는 육신으로 살려고 했어요. 육신으로. 육신은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됩니다. 육신의 마지막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9절. 육신의 결국은 죽음이다. 육신의 생각은 13절에 보면 13절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오늘 이 사울의 모습이 바로 육신의 모습입니다. 육신적으로는 아주 그럴듯해요. 다. 근데 그렇게 살면 죽는다 그 말이에요.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서 이 육신을 죽이면은 바로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육신은 절대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께 순종하지도 않고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지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한에 있어서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 그 말이거든요. 사울은 육신적으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났습니다. 근데 그가 육신으로 사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하면 하나님이 주신 그 영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다윗처럼 항상 그랬더랬으면은 아마 사울이 큰 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육신으로 눈으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생각해도 마음에 깨달음이 없어. 이 말이 이해 안 됩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내 눈 가지고 다 보는데 뭘 못 본다 하느냐?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줄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사람이 성령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살아야 된다. 사울에게 하나님께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보여주셔서 그걸 경험하게 하셨잖아요. 그랬으면 그가 성령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보면은,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은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말라. 데살로니가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성령을 우리 속에서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분명히 계시거든요. 뭐 하시겠습니까?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도우시는데 그 성령을 자꾸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인도를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불기둥, 구름기둥을 이스라엘이 따라갔던 것처럼 따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자꾸 근심되게 성령께서 이러면 안 된다 하는데도 막 자기 고집 세우는 거예요. 사울이 그리 한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서 네 그러면 안 된다. 왕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아들 요나단을 통해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직접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안 들어요. 그때만 양심이 찔려서 내가 참 잘못했다 해놓고는 다시 또 돌이켜요. 다시 또 그 짓을 해요.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처럼. 성령을 소멸하면 꺼버린다고 말해요. 성령을 소멸하고 없애버리면은 그럼 방법이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우리 말씀을 좀 참 우리가 어렵게 생각하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며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며 뭡니까? 성령의 비침을 받고 은사도 맛보고 그리고 타락한 사람. 우리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타락할 수 있나요? 사울이 타락했잖아. 수련회 마치고 오다가 우리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이런 경우를 이야기하면서 박태선 씨라고 하면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또 아실는지 몰라요. 그분이 서울에 남산교회인가 그때 장로 출신, 장로에는 큰 은사가 성령이 임해가지고 병이 모든 병들이 막 낫는 거야. 어마어마했습니다. 박태선 씨. 신앙촌을 거듭했잖아요. 대구 와서도 방천에서 대단한 집회를 하고 심지어 하여튼 이렇게 손 씻은 물만 마셔도 그냥 병이 났다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박태선 씨가 완전히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대적자가. 그런 역사가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놀랍지 않습니까? 사울도 지금 그래 예언도 했습니다. 새로운 경험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타락했어요. 이 죄의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 말이에요. 타락할 수 있냐 그 문제가 아니고 그 마지막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돌이켜 다시 회개할 수 없나니예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란 말이에요.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육신인지를 하나님 아시는지라, 우리가 죄인인 줄을 하나님 아시는지라 그걸 탓하시지 않아요. 사울이 아무리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랬으면 용서받으시죠, 물론. 그걸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회개하면 되지 뭐. 회개 제 마음대로 되나요? 제 마음대로. 그게 문제.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케 할 수 없나니 그래. 디모데후서 성경이 많이 있지만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 보면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거역하는 사람들을 너희는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막 강압적으로 한다고 못되는 게 아니고 온유함으로 훈계하면은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함이라.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회개는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이 주셔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회개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죄를 깨닫게 하고 이게 참 잘못됐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지 않은 한은 회개를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성령을 소멸했어요. 하나님을 아예 버린 사람, 사울은. 그러니까 성령께서 더 이상 역사를 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결국은 그는 벌을 받는 것입니다. 회개란 것이 뭔가요, 여러분들? 회개란 것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만 내가 뭐를 잘못했습니다. 이것이 물론 잘못은 죄지요. 범죄한 모습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지만은 내가 부모님께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회개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부모님의 그 상처난 마음, 슬프게 해드렸던 마음, 그것을 위로해드려야 돼요. 그것을 풀어드려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남에게 도둑질 했다? 그럼 내가 갚지. 갚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이 실망한 그 마음을 풀어줘야 돼. 이제 당신이 참 내한테 한 것을 내가 이해하겠다. 그게 회개거든요. 하나님 앞에 회개는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복을 내가 거부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슬프시게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이 회개가 없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갈대같이 고개를 숙이고 갈대가 이렇게 바람만 불면 달랑 들어버려요.
그건 회개가 안 돼요. 그걸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가 육신으로 산 것이 잘못입니다. 그러나 그가 만약에 회개했더라면, 정직하게 회개했더라면 용서를 받았을 것입니다. 적어도 왕위는 피했을지 몰라도 비참한 결말을 맞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다윗 밑에서 그가 여생을 아마 편안히 존경받으며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뿐만 아니고 가문까지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스라엘을 갈등하게 만들고 분란을 일으키는 그런 왕의 추한 이름을 남기고 생을 마감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기 아무리 떠들어 사봤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대로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한다고 하나님이 뭘 일하시고 우리가 뭘 방해한다고 하나님 일 못하시고 그럴 것 같습니까? 정말 생각을 깨야 됩니다. 우리의 무엇 때문에 하신 거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실 그 은혜대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가면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우리가 육신으로만 자꾸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육신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무엇을 원하는지, 크게 큰 사람은 큰 건 원해요. 왕에게는 하나님은 큰 직분을 주셨습니까?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온 백성에게 미칩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요구하는 것이 많습니다. 적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십니다. 목사에게는 하나님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장로에게는 또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집사, 권사들 모두에게도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에게는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는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원하시는 것. 우리가 적든 크든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분별하고요.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말씀에 그 말씀이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뜻을 이루고 가시는 역사잖아요. 다 이루는데 어떤 역사입니까?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게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것, 모든 사람이 복을 받고 행복하게 되는 것,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거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깍쟁이 같이 행하고 거짓말이나 하고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이 행하면은 더러워서 예수 안 믿는다 이럽니다. 네 보고 내 예수 못 믿겠다. 많은 사람들 보니까 그러더라고. 내 어느 장로니 내가 예전에 교회 갔는데 그 장로만 그런 장로 내 그 보고 예수 안 믿는다. 교회 가면 그만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오늘 목사도 그런 사람 많겠죠. 그거는 오늘 사울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의를 가리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선하고 참 사랑이고 빛이시고 의로우신 분이고 그 하나님을 버리는 것은 다 버리는 거예요. 다. 우리가 그렇게 버리고 살겠습니까? 나는 우리 영안의 성도님이 제발 그렇지 않기를 바라고 또 안 그러시리라고 믿고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거짓을 쫓아 살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은 버리는 것입니다. 거짓은 하나님은 버리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